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디도서 3장 1절에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3장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디도에게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그러니까 후계자입니다.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도야, 너는 그들로 하여금 네가 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기서부터 결정이 돼요. 지금 바울이 디도라는 자기 후계자한테 얘기를 하지만 디도라는 개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본문이 저기만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 13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인가요?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2장에도 나와요. 이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여기서 이 세상에 권세하고 권세 잡은 자들과 통치자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국가예요, 국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왕이겠죠. 이 성경이 옛날에 만약에 1000년 전의 사람, 고려 시대의 사람에게 읽혀졌다면 왕이겠죠. 왕과 관료들. 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시대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공동체, 국가나 또는 사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지배자들이에요. 대통령이나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게 다른 뜻이 없어요. 저게 헬라어에 뭐 엑수시아, 아르케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고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실질적인 정치적 지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지배자들을. 근데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라고 하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저걸 오용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카톨릭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1500년대 초반에 일어났어요. 뭐 특정한 날짜를 찍을 수는 없겠죠.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그 카톨릭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항의서, 그걸 지적한 내용을 문에다 붙이면서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16세기 초에 1500년대 초에 생겨난 그 종교개혁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지배한 인도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나 그 다음에 당연히 루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쯔빙글이라는 스위스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특정 인물은 없지만 네 개의 어떤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들 중에서 제세례파라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건 특정 인물을 될 수가 없겠죠. 뭐 펠릭스 만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표적인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이 생긴 게 약 350년, AD 350년 전후부터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AD 1500년대라고 치면은 대략 한 1200년 동안을 우리가 중세라고도 부르고 또 암흑시대라고도 불러요. 왜냐면은 카톨릭이 지배를 하는 시대를 왜 암흑시대라고 부르냐면은 카톨릭이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뭐까지 결정했냐면 왕을 세우는 것까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왕을 세우는 것까지 결정하게 된 그 결정적인 그 권한이 어디서 나냐면 저기서 나온 거예요. 저것과 로마서 13장 이런 성경 구절들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이렇게 하기를 해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고의 지배자들이 가톨릭 신자들이었어요. 가톨릭 신자들이니까 가톨릭에는 교황이 가장 수위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주교나 감독이나 체계적으로 계급이 있죠. 이 사람들이 모든 교회에 관한 결정, 신앙에 관한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최고의 결정 권한을 가진 교황 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왕도 교황의 결정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왕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1200 동안 유지를 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생각하는 왕이라는 게 세속의 어떤 권한을 얘기하는 거고 왕이 이렇게 교황의 지배를 받으면 왕 밑에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지배를 받겠죠. 그러니까 정치, 사회, 문화, 어떤 문화 모든 면에서 카톨릭의 종속이 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창작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뭘 생각하고 자유롭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꿈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컴컴한 종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종교의 시대 때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현재 가톨릭의 전신이죠. 로마 카톨릭에서 국가를 갖다가 교회에 종속된 그러니까 국가 바깥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교회가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모든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그 사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세속인들이 바른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왜냐하면 종교 지배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함에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거기에 종속돼서 돌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인 면도 그 다음에 일상에서 윤리도 그 다음에 정치, 사회 모든 게 다 부패했어요. 공동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우선 종교가 개혁돼야 나머지 것들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당연히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겠어요?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막강한 권한, 왕을 세우고 정치사회에 간섭하고 하는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놔라. 왜? 교회는 교회의 일만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상적인 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자유주의, 무슨주의 하는 그 다음에 사회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발전시키고 도를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에 왜 교회가 간섭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 윤리적이고 선한 삶만 살아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그 부패한 걸 정화하고 원래 초대교회 350년 이전의 교회예요. 이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막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어요.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많은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어요.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 논란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국가에 대해서 가톨릭과 같이 가톨릭처럼 그렇게 지배해서는 안 되지만 국가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지금 현재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대상인데 그 국가를 교회에서 배제시켜버리고 국가의 일을 교회가 간섭하지 않고 교회의 일을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누가 이걸 관리하느냐.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교회 안에서 하느냐. 국가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또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교회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논쟁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묵자면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 쪽에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카톨릭의 성당이나 이쪽에서 배우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 일에 간섭하지 않고 교회는 국가 일에 간섭하지 않고 하는 게 분리예요. 그런데 그 정교 분리, 종교와 국가의 분리라는 그것들이 이 종교개혁 시대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 극단파가 딱 하나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파가
국가와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안에 이렇게 소수 의견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국가와 국가 플러스 교회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나머지 대부분의 대다수의 종교개혁자들이라면 이거에 정반대해서 안 된다. 국가의 일에 심지어 국가의 어떤 공무원에도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면 안 되고 국가는 원래부터가 세속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해서 완전히 단절시킨 걸 원하는 사람들이 제세례파예요.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1500년대죠.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저는 이제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제네바시에서만 6명이 사형당했어요. 물속에 그 사람들이 이제 왜 제세례파라고 하냐면은 세례를 갖다가 믿음이 고백하는 사람들만 세례를 줄 수 있다 한 거거든요. 그 제세례파 사람들이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강으로 끌고 가서 물에다가 수작시켜 버렸어요. 익사시켜 버렸어요. 그런 일을 나중에 지금 1983년 한 50년 전,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이 일을 주도했던 스위스 개신교, 그 다음에 칼빈주의 지금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장로교 사람들이 반성하는 글을 계속 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그 당시는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한 교회를 찬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심지어 제세례파 중에 일부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성을 점령하고 농민 반란이라는 걸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주죠. 그 지방을 지배하는 그 성주에게 이 반란군들, 제세례파 반란군들을 죽여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어찌됐든 그 세상이 혼란스러운 시대였든 아니면 1500년 이전에 더 혼란스러운 상황들도 있었겠죠.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고 현재도 혼란스럽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종교개혁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자기 마음속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하니까 내가 지금 현재 혼란스럽게 알고 있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알아보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중심 사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상으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 사상에 대해서. 자, 이제 창세기로 돌아갈게요. 우리 장로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에서 교파들도 비슷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그냥 통틀어서 비신앙의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그 반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세계가 있다고 볼게요. 교회. 신앙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원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처음에 범죄가 발생한 게 인간의 범죄가 발생한 건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예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두 번째 아들인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때 첫 번째 범죄가 발생했는데 가인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일까 무섭다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만약에 죽이면은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율법상 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윤리관으로 봤을 때는 잘못됐어요. 살인자기 때문에 응당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냥 다른 데로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가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 후에 또 가인의 후손 중에 또 그것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는 처벌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이 세상은 다 무너져요. 이건 결정돼 있어요.
세상이 지금 아무리 마치 주식 차트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처음에 창조된 세상이 마지막에 종말이 되는 그 시간까지 존재해야 돼요. 유지돼야 돼요. 그 유지되고 존재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잔혹하게 하는 그 본성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잠재울 수 있는 뭔가 제도나 장치나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강제적으로 주는 율법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본성적으로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당연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내에. 비록 그러면 인간이 선한 인간이냐? 그렇진 않아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완전 타락이라고 해서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전적 타락이라고 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그 양심 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타협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주 원시적인 시대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사륙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영어에 어떤 적이 나왔지만은 서로가 서로에게 죄수들을 어떤 섬에다 모아놓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죽인대잖아요. 그런 현상이 원래 인간의 세상의 모습인데, 인간의 양심 속에서 어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든 생존을 위해서든 아니면은 윤리적인 것을 위해서든 양심을 위해서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협력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조심하고 절제하는 그 부분들이 생겨서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일원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때로는 잔인하고 잔혹하고 불법적인 것도 생기지만 많은 경우 자기 양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법을 지키거나 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저것은 옳은 면이 아닌가? 저걸 추구해야 되는 면인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이 세상에 하는 일에 나도 동조해야지 하는 마음도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아까 칼빈이나 루터가 봤을 때 이 세상도, 비신앙의 세계도 하나님께 지으신 세계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세계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세계다 하니까 하나님의 마치 종들처럼, 교회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창세기 7장에서 9장을 보면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고 모든 세상이 멸망하는, 물의 홍수를 통해서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9장 4절인가 3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후회하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신 거를. 왜 심판하냐면 내가 왜 이 창조 세계를, 저 인간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지? 무의미한데. 뭘 보고 무의미함을 느끼셨냐면 인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악만 가득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노아의 아들 셋, 며느리 셋. 이 노아의 새로 모든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인 노아의 가족들이, 그 자손들이 태어나서 하는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들은 선택해서 살려놓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하는 그 행동이나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니까 어렸을 때 마음속에 악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곧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걸 왜 심판했을까? 저 사람들 물로 멸망시켜도 소용없잖아. 불이든 물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멸망시켜도 저 사람들이 여전히 타락한 자기 본성에서 요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실히 나타나요. 그 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인간은 타락한 세상으로 와요. 근데 보세요. 그 직후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축복을 주셔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할 것이다 하고 축복을 주셔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 내가 후회돼. 아, 저 사람들 어차피 저 인간이란 존재 내가 창조했는데 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개선의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물로든 무엇으로든 심판하는 자체도 의미가 없어.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포자기 허탄한 마음이신데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주세요. 너희들은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뭘까요? 쉬운 말로 이뻐서 그렇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악만 가득한 그 인간의 본성을 보시는 하나님, 더 이상 심판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처음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온전한 상태의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구약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초림하시고 마지막 종말까지 이끌어 가신 이 전체 역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정도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문화라고 부르는,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끊어져 버리거든요. 짐승처럼 서로 죽이고 죽고 하다가 멸망돼 버리면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섭리사가. 그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이게 진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도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문명과 역사와 문화가 발전되게끔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자들도 그랬잖아요. 국가, 사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다, 구조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 그 타락한 후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섭리 역사를 위해서 인간에게 때로는 기회도 주시고 또 어떤 조건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건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세우신 그것처럼 이 국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이 비신앙의 세계 전체가 마치 하나님의 어떤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대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정부를 대하신다고. 근데 비신앙의 세계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체를 지향해요. 육체는 흙이라고도 하죠. 이 세상이 다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육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 국가에서 추구하는 모든 정책이나 제도나 법이나 규정이 뭘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해요. 그럼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멸망되기로 결정이 돼 있거든. 이 결정이 돼 있는 것들을 국가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추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면 이 국가에서 하는 일에 뛰어들고 협력하고 때로는 같이 정치도 하려고 하느냐? 헷갈리거든요. 뭐가 헷갈리냐면 여기에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원래 루터가 있었군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칼빈에 앞서 있는 종교개혁자예요. 루터는 좀 제껴놓을게요. 근데 이 쯔빙글리를 칼빈이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공의, 정의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예요. 근데 인간에게도 정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정의, 인간이라는 건 여기에는 이제 사회, 국가, 교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정의가 있고 이 정의도 하나님의 정의만큼은 아니더라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처럼 우리가 직접 지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에서 나온 거고 인간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타락한 인간 세상들, 심지어 악독한 김일성 같은 사람에게도 법과 제도 면에서 우리가 동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북한에도 형법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에 처벌이 따른다. 그 정의예요, 아니에요?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 속에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회를 위해서 또는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서, 윤리, 정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배운 정의,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경험했던 그 정의가 마치 세상의 정의하고 뭔가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정의와 이 세상에서, 국가에서,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치가들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일맥상통하니까 정치가들이 추구하는 그 정의를 추구해도 되겠다. 이 정의를 추구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보존하시는 것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든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신 건, 이 국가의 지도자들, 비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협력해야 된다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정치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뭘 하느냐?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자 해요. 그걸 우리는 크리스텐돔이라고 그래요. 크리스텐돔이라고. 기독교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옛날의 왕정 시대에는 카톨릭의 힘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어요. 국가의 법이 교회 법이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제세례파 사람들이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하층민들,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예요. 11조를 누가 거뒀냐면 시에서 거뒀어요. 국가에서. 교회 11조를. 그게 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11조를, 아까 제세례파 사람들이 6명이 제네바시에서 100년 동안 참수되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죽었던 사람들이 공식적인 제목이 뭐냐면 국가의 법을 위반한 11조를 안 낸 죄예요. 제세례파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 따라서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국가에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고 국가에서 내는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목상으로는 11조에 대한 국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종교에 대해서 자기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11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합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또는 타협을 하고 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성경에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교회라는 게 공동체인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세속사회인 국가에서도 간섭하고 법으로 통제하고 심지어 강제하고 처벌하고 하는 조항까지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받아들였어요? 교회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처음엔 가톨릭이, 그 다음에는 개신교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이, 물론 현재는 이슬람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 이슬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 국가라든가 이런 종교가 정치와 일체화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걸 포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어요. 종교죠, 종교. 교회가 아니고. 이 종교에는 불교, 기독교, 유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정치의 일에 간섭할 수도 없고, 정치도 이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는데 헌법으로 간섭할 수 없게끔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유지가 제대로 되지는 않죠.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현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는 비신앙의 세계라고 그랬죠. 비신앙의 세계, 국가. 원래 노아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고,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그 여러 민족들이 세운 그 국가고, 국가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도 멜렉이라는 게 멜렉이라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 그 다음에 살렘 왕. 그 평화의 왕이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왕. 수많은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미 국가가 존재했어요. 왜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되냐면 국가는 다른 거 없어요. 처음에는 개인들끼리 서로 이해 충돌, 생존 본능, 그거에 따라 서로 투쟁하고 싸우다가 서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적이 나타났을 때. 타협을 했는데 타협을 해서 여러 무리가 생겼어요. 그럼 무리를 지배할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가 없으면 사사기처럼 서로 혼돈하고 싸우니까. 그러면 무리에 힘이 센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이것이 처음에 시족 국가였다가, 국가가 아니죠. 시족 공동체였다, 부족이 됐다가, 그 다음에 군집사회가 됐다가 국가로 발전한 거예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의 기원 목적이 뭐냐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계약서라는 것도 있죠. 루소가 얘기하는 그 사회계약서. 계약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나에게 만약에 무리한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손해가 해가 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것이고 저항할 권리도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암시해요?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계약적인 관계예요. 사실은. 계약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국가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중요한 건 국가의 본성은 어떻다? 국가의 본성은 원래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의 타락 상태다. 개선의 가능성이 1도 없다. 이 세상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섭리 역사, 구속사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 거고, 또 하나는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윤리적이고 더 타인들에게 더 자비롭고 더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드러나는 정의, 윤리, 도덕 또는 발전, 평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보시는 어떤 요청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육체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육체를 추구하는 것이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정의라든가 윤리라든가 선의라든가 도덕과 질서와 비슷하다 하더라도 목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추구하게 되는 원인도 달라요. 심지어 과정도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들. 이 백성들은 어디에 소속된 법을 따르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좀 복잡해지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변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세상의 원리는 이 변증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 하고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 소크라테스도 했어요. 플라톤도 했어요. 칸트도 했어요. 헤겔도 했어요. 심지어 우리 신학자 중에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사람도 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변증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거짓이냐? 사실이에요. 모든 세상은 변증적으로 움직여요. 원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게 흑의 원리예요. 변증적으로 움직입니다. 뭔가 부닥치고 거기서 다시 반응이 생기고 또 이쪽으로 가서 부닥치고 반응이 생기고 이렇게 지배되는 걸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변증이 생기냐? 변증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에게 힌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이게 정이고 이게 반이에요. 이게 즉자고 이게 대자고,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그 변증법의 원리가 선악에서 나온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선밖에. 왜? 하나님은 선이시거든요.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시거든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은 또 더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냥 몸으로서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몸으로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뭐예요?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지배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따라야 되는 거고, 오직 선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어요. 정반합이 없어요. 변증법이 오직 하나의 원리밖에 없어요. 그럼 이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잠정적으로 속해 있잖아요. 내가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살아가는 그 잠재적인, 우리가 이제 일시적인 순간, 일시적인 그 기간 동안, 육체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부리는 육체적인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과 그 다음에 계획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때로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거,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길을 가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가는 길을 가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기가 가야 될 길, 자기가 정체성이 뭐라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정치가 추구하는 그 길로도 갈고, 또는 저 권세자들이 추구하는 그 길로도 갈고.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사도들이, 성경 저자들이 설명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로마서 13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만 설명하고, 그 이후에 물론 이렇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이것이 위의 저라고 대립되는 면도 있지만, 그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내에서도 저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헷갈려서 현실 정치,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념과 사상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설교가 복잡하죠. 어렵고 그렇지만 생각하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해방신학이 1960년대에 남미에서 생겼어요. 남미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저개발 국가들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무나 가난했어요. 근데 남미는 공통적으로 뭐냐면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이 남미를 침략한 사람들이 종교를 여기에 퍼뜨린 종교가 가톨릭이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남미는 가난한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누군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착취를 해간다는 거예요. 남미의 자본이라든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의 신학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남미의 사람들이 부자인 선진국 개발국들에게 무기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게 정당하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와서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하나님의 뜻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얘들이 힘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또 반대로 뭐가 있어요? 해방신학과 정반대에 있는 거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하고 또 반공주의라고도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배하고 있는 사상. 우리처럼 민족 상잔의 어떤 비극을 겪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반공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치를 떠는 그 반대. 그것들이 또 하나의 극단을 유지해요. 이게 반공주의 사상과 기독교가 결합된 사상들도 우리의 중심 사상을 막 흔들려고 하는 그 사상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됐든 반공주의가 됐든 해방신학이 됐든 모든 것들이 다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비신앙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물로조차 멸망하는 것조차 필요 없다 할 정도로 포기하신 세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부르는 그 일반 은총이라는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고자 하는 그 윤리관,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정의와 비슷한 정의가 이 세상에도 있다 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헷갈려서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해방신학이나 반공주의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하든 뭘 하든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잠정적으로 사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로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첫 번째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첫 번째 법이고 이 법에는 선, 악, 구분 이런 것이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스 아니면 노라고 바울이 표현한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힌트를 드리면은 국가나 사상이나 이념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그것이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정책으로 나타나요. 정책이라는 거는 정치의 결과예요. 정치의 결과가 정책으로 나타나요. 이 정책이 뭐냐면은 이 정책에 따라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고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 정책은 처음부터 태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안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책은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이거 반대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반대예요. 왜 반대예요? 자유민주주의 볼까요? 다수와 소수가 있어요. 이걸로 결정되는 거지 선, 악이나 옳고 그름이나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은. 근데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뛰어든다? 그러면 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형제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는데 필연적으로 해를 입어요. 그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정책을 위반하고 정책에 참여하겠다? 참여해도 되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책을 세우고 하더라도 자기의 양심 속에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배돼야 돼요. 그래서 정책을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수에 따라서 소수의 어떤 손해를 갖다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소수를 보듬고 달래줘야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계속해서 저만 이 다수가 결정한 정책에 반대할 거려? 부딪힐 거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오래 못 버틸 것이다. 이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을 차지하는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따르는 게. 믿는 것만이 아니고 믿고 우리가 삶 속에서 따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상을 흔들림 없이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